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좀 의아하시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성도들과 더 가까이 친밀해져야지,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우리 저도 목회자가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너무 멀리 그렇게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잘 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저런 말이 나오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 왜 목회자가 성도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뻔히 이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좋아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목회자의 허물이 보여요. 허물이 보여. 그래서 그 허물 때문에 어쩔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좋을 때는 허물도 너무 좋지만 나쁠 때는 어떻죠? 그 허물 때문에 크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나 성도들 모두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헤아리면서 있는 말씀 그대로를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요, 잘 전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해석이 어려워서 잘 전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너무 명확하게 딱 떨어지니까 잘 전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한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술 문제, 담배 문제, 혼전 성관계 문제, 혼전 임신 문제, 바람 피는 문제, 이혼의 문제, 심지어 음식을 남기는 것에 있어서도 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요, 큰 죄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이것들을 종종 가르치기도 했고, 성도님들은 이런 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뭐 그렇게 못 살고 있어도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 했고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 예전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진짜 가볍게 주일학교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주일학교 가서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듣다 보면요, 그날 앞에 있는 목사가 1이라고 설교해도 교사나 학생들은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2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2로 살고 있어서 목사님이 1이라고 말해도 1이 아니라 2로 살 수도 있지라고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도 그런 걸 가르치고 듣고 말하는 게 현재의 교회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교회는 다 그래요. 이거에서 아마 자유로운 교회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과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때서 라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 다 못하고 있더라도요, 둘 다 못하고 있더라도 그 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에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 세리를 보며 뭐라고 하냐? 14절에 의롭다, 의롭다. 사람의 눈에는 나쁜 놈, 죄인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말씀, 과거에는 선포됐지만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한 어떠한 말씀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 가르쳐서 부끄러워요. 그리고 저는 사실 미래가 더 걱정돼요. 지금까지보다.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하면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내에 교회에서 동성애 말 못합니다. 20년 내에는 교회에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현재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도입니다,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동성애 동아리 가르칩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한 명만 이 자리에 그런 가정이 생겨도 목회자는 더 이상 교회에서 그 말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동성애라든지 혹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일이 있는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 그거 사실상 못 전합니다. 이런 일들은 외국 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요,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된 건 아시죠? 외국 교회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 물결이 들어왔고 그런 가정이 생겼고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것이 맞는 것이 되었고 교회에서 그것이 나중에는 합법화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게 10년에서 20년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재 못 가르치고 있는 게 있다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욕먹더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 때문에 어렵게 되더라도 그 어렵게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냐 못 사냐 이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역대하에서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갑작스럽게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주축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귀환이 있은 지 80년 후에 에스라를 주축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 큰일이지만 이보다는 사람들의 일상에 퍼진 이미
자연스럽게 돼버린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는요, 이 문제가 커도 힘이 들어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간접적이면. 하지만 아무리 간단해도 나와 직접 연관된 문제면 그 문제는 쉬워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귀환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느헤미야 5장에서 돈놀이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동족에게 돈놀이해요.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도비야 이방인에게 성전에 방을 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이방인에게 성전 방을 내주는 문제도요, 따져보면 느헤미야 6장 18절이나 13장 28절에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래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친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어도 성전에 살아라, 그렇게 공간을 내줘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자식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차라리 이건 나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결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 다른 건 둘째치고 자식도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처했다면 이거에 있어서 다음부터 잘합시다, 아마 우리가 결정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관계를 끊어내라 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9장부터 기록되는데요, 9장 1절에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이 문제에 얽혀 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모두가 얽혀 있는 겁니다. 3절에 에스라는 이것을 듣고 무척이나 어려워합니다. 6절에 그의 마음이 어땠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듣지 못할 정도. 이 문제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죄의 문제다라고 에스라가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10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아니라 백성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백성은 2절 후반절에 아직 소망이 있다, 3절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4절에 지도자인 에스라를 지지해주며 이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5절에 이것을 가지고 맹세하고 6절에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성경의 처사, 우리가 이 처사를 보며 다르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래도 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여자나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제 생각에 가장 먼저 들어요, 저도.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처사가 바르다라고 믿습니다. 왜 바른가? 잔인한 처사 같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싶은데 왜 이것이 바른 처사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이방인과도 결혼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 자의 여자랑 살다가도 여자랑 이혼도 하고, 바람도 피고, 내 마음에 따라서 성격이 맞니 안 맞니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결혼도 끝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기준으로 하고 말고가 결정됩니까? 내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살고 안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데, 이 마땅히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살면, 이런 본문의 말씀 바른 말씀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요, 그 좋던 왕도 결혼에 문제가 있었고 그 후 타락했습니다. 솔로몬 결혼 이후에 깨닫고 정리하는 게 복입니까? 유지하는 게 복입니까? 정리하는 게 복이에요. 정리하는 게 복.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런저런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그리고 역사를 놓고 보면 정리해야 복입니다. 그런데 정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을 보는 후대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솔로몬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편리에 따라 말씀을 편집하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저 그 말씀으로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 무식하게 그냥 말씀이니까 말씀이구나.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보니까 말씀 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상한 말 안 나오거든요. 시편 118편 8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은 그 무엇인가를 따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바른 방향. 방향만 맞으면 어떻죠? 갈 수 있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면요,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잘해도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방향 잘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도 어떻습니까?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데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개개인의 삶의 어떤 일들 잘 보면 이 사람 진짜 그거 해야 되는 분입니다. 진짜 확실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 진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과 다르게 살아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상황 가운데서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동명교회에 다니죠. 우리 동명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것도 보수적인 장로교회, 그런 교회예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토시 하나도,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성경을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진짜 그렇게 토시 하나 빠짐없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이것은 드릴만하지, 이것은 못 들어,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편집하는, 판단하는, 재단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 못할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가다가 안 돼도 우선은 아멘. 저는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잘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1점 휘렉도 변함없어, 영원하시지, 그래 다 맞는 말씀이지, 이렇게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잘 받고 잘 사는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저희를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큰 것을 기대하신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에서 나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것으로 드리는 것 아니라. 저는 오늘 강론을 쓰면서 어떤 한 사람이 매우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인인데요, 미우라 아야코. 우리에게는 빙점이라는 책으로 조금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책 중에요, 빙점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여자가요,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반대하는 결혼을 해요. 아예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바람을 피웁니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진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을까요? 받아줍니다. 심지어 문도 잠그지 않고 언제나 그 딸을 위해서 열어놔요. 그래서 딸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나쁜 놈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돌아와요. 이 남편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죠. 안 받아줘야죠. 나쁜 놈이지. 멀쩡해서 돌아와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인데 다 죽어서 찾아왔는데 뭘 받아줘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에서는요, 받아줘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받아줘요. 근데 왜 받아주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진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진짜 막 이렇게 여러 말 할 수 있는 그런 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그거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막 싸우면서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다 하는 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돌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기도하시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말씀 따라 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매우 큰 관심거리이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거리가 돼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진 않더라도 무엇인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